반갑습니다. 8번에 걸쳐서 장자 4편 8강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거의 지금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다음 시간 1시간 하면 이제 맞춰질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대종사, 그러니까 묘하게도 소태산, 저희 먼불교도 소태산 대종사님 그렇게 스승사자입니다. 대종사님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이 대종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불교의 그 비구 중에서도 아주 높은 단계를 얘기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것보다는 그 가장 종자라는 게 마루종자니까 가장 위대하고 참된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동양에서는 늘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내성 외왕. 이 안으로는, 이 내면으로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외왕.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치국 평천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늘 그 동양에서의 그 공부의 어떤 목적이랄까, 그렇다고 봐도 된다. 근데 오늘 대종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외왕보다는 이제 마지막 편에 저 외왕 응제편이 나오는데, 오늘 대종사편은 아무래도 그 내면에 뭐 장자 4편이 다 비슷하긴 하지만 다 섞여 있고 하긴 하지만 주로 내면, 내 성에 대한 그런 얘기다 하고, 그 장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아주 유명한 그 좌망, 앉아서 있는다라는 그 좌망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 상가집에 가서, 상가에 가서 사람이 죽었는데 즐겁게 노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를 비롯해서 몇 가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대까지 이렇게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하나만 그 앞에 좀 이렇게 좀 정적인 이해화가 없는 내용들이 쭉 반복이 돼가지고 하나를 좀 뒤에 9번째 있는 이야기를 앞으로 좀 끌어내가지고 처음에 하려고 합니다. 9번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 가장 어느 시절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몇 살 때쯤? 지금 예, 정답입니다. 사람이 계속 태어나면 이제 늙어지죠. 생로병사를 하는데 그 변화에 이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젊었을 때 반듯한 모습이나 건강한 모습이 이제 망가져가고 변해져가고, 그래서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어떻게 보면 보기 흉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리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념치 않고 유유자적하는 그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것을 어떤 한 변화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 왼팔이 조금씩 변화돼서 꼬꼬댁하는 닭이 된다. 뭐 그래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뭐 새 잡는 활로 또 다른 그 팔다리가 돼도 상관이 없다. 뭐 말이 돼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아주 극단적인 좀 이상한 변태죠, 변태.
그 모양이 급격히 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이 그냥 자연의 변화를 따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자의 좀 가끔가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그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지푸라기 하나 있잖아요. 지푸라기 이렇게 지푸라기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이 다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없다 하면서 이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환무궁하는 자연의 이치, 진리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완전히 죽어 없어진다고 하는 존재는 없다. 뭐든지 다 무궁한 변화 속에 있다. 그러면서 지푸라기 하나도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게 다리가 잘라진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가 하얘지고 뭐 이가 빠지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했을 때 그것을 정말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또 굉장히 회복하기 힘든 중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됐을 때 이렇게 정말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한자 한 줄 여기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때에 편안하고 때를 알아서 때에 편안하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 순하다는 얘기예요. 거스리지 않고 순하면은 애락, 슬프고 희로애락 이런 것들이 능히 들어오지 못한다. 내 삶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굉장히 간단한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소위 현해. 이 현자라고 하는 것은 현수막 같은 거 얘기할 때 이렇게 달아맨다는 얘기거든요. 현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로 하면 이게 해탈이죠. 어디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죠. 아, 탈자가 이거죠. 해탈. 그 자유로움이다, 이것이. 때에 편안하고 또 어떤 처소에 순하고 그러면은 희로애락이 능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여기 보면 이제 그 한자로 나오는데 무류결지라 마음이 결국은 외부의 상황 때문에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가를 보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해탈도 없으니까, 마음의 자유도 없으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마음의 자유를 얻자고 이런 공부도 하는 건데, 마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어떤 외부의 어떤 것을 만났을 때 구속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계나 상황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 되게. 그런데 꼭 그렇습니까?
꼭 그래요? 꼭 그렇진 않죠. 어떤 사람은 그 돈다발을 보면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 것이 아니다 하면 그 돈을 돌같이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야 지금 여기 말한 대로 현해가 된다. 내 마음이 이렇게 어디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뭐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 끈이 탁 풀리면 그게 해탈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무엇이 지금 얽어매고 있는지를 잘 보고 거기서부터 풀려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 시간, 이게 좀 재밌는 것이요. 시간과 장소죠. 처소죠. 어디 뭐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그쵸. 이게 참 묘해요. 이 대목이 무시선 무처선하고 똑같아요. 계속 제가 이 단어를 쓰지만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마음이 편안하고 순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이에요. 이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는데 여기가 달라요.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경계죠. 여기 있을 때는 편한데 여기 있을 때는 불편해. 어제는 편안했는데 오늘은 편안한데 어제는 불편해. 내일도 불편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지선 무처선이 아닙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 어떤 표현하면 그 좌선법에 보면요, 그 유임을 보셔도 돼요.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잇고 시간과 처소를 잇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잖아요.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편안한 또는 뭐 행복이 어디 있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늘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보면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쫓기거나 흘러간 일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묶여 있거나 또는 미래에 준비를 하느라고 마음이 조바심을 내거나 상황에 따라 마음이 편안치 않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시간과 처소를 잇고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지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심락이 누려지질 않죠. 그래서 보면 내가 어떻게 변하든 또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시간과 처소에 안분할 수 있고 이렇게 순하게 순응할 수 있고 하면 그것이 해탈이고, 우리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무시선 무처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처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그 페이지를 한번 알려드릴까요? 170페이지입니다. 대종사라고 하는 그 대종사로 불릴 만한 그 인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건너뛰겠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알고 사람이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은 지극한 사람이다.
하늘이라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잘 입에 올리지 않지만 내가 해야 될 일 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고 하늘이 해야 될 일, 이 구분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지인이다. 지극한 사람이다.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요새 현대 문명에서 뭐든지 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없는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지인의 대종사의 길이냐,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또 타고난 나이대로 다 살면서 중도에 일찍 죽지 않는 사람은 곧 알미 지극하다고 하겠다. 천명을 다한다는 얘기죠. 천수를 다한다. 요절하지 않고. 요절한다고 하는 것, 요절하고 한다는 이렇게 쓰죠. 요절. 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일찍이란 얘기입니다. 젊어서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요절이라고 하죠. 요절하면 안 된다. 타고난 그대로의 생명을 다 누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나의 천수, 천명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기가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금 계속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 진인, 참된 사람, 대종사를 이제 이렇게 진인으로 풀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합니다. 진인 이후 유진지. 진인이 된 다음에라야 참다운 아르마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사람 먼저 돼야지 지식 먼저 구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소태한 대종사님은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정 위에 정신 수양할 때 정신 수양을 잘하면 안정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 위에 기초 위에 지혜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렇게 돼야 안정된다. 그러니까 인격이 참된 다음에 라야 바른 지식, 아르마리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대목도 멋있어요. 옛날에 참된 사람은 적은 일에도 거스르지 않고 성공을 뽐내지도 않으며 일을 꾀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람은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으며 잘 되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잘 되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제 이런 대목을 이렇게 읽으시면 그렇지 하고 공감을 하시면 이 장자님하고 하나 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장자님하고 좀 사이가 생기는 거죠.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요. 불교나 원불교의 인과의 이치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결과가 있으면 꼭 그 전에 원인이 있다.
그 인과 이치, 콩을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선인선과라고 하는 그 인연과의 이치를 깊이 깨달으면 제가 보기엔 장자님이 하신 대로 지나간 일이 잘못되었어도 후회하고 후회 매달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잘 돼도 스스로 거기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인과의 이치를 잘 알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도 떨리지 않고 물에 빠져도 젖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가도 뜨거워하지 않는다. 그의 알미 도에까지 승화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물에 빠져도 젖질 않아요? 이 장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확실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 마음이 그렇다. 무지선법에 보면 선을 계속해서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쇠로 만든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쇠로 만든 기둥이 여기에 중심처럼 아주 튼튼한 쇠로 만든 기둥의 그 중심과 같이 된다. 흔들림이 없다. 요지부동이다. 그리고 석벽이에요, 석벽. 돌로 만든 벽이 있는데 이것의 외면이다. 석벽의 바깥면과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천만경계 속에서도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감정의 기복 속에서도 어때요? 변함이 없다. 무엇이? 내 본마음이. 그런 표현을 여기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떨리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뭐 심하게 얘기하면 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겠죠. 여기서는 뜨겁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외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정도 돼야 진인이다, 대종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요. 옛날에 참된 사람은 잠을 자도 기침 불몽이라 꿈을 꾸지 않고 깨어나도 근심이 없다. 기각무우라. 음식은 좋은 것만을 찾지 않고 그는 숨을 깊이 깊이 들이쉬었다. 참된 사람은 발 뒤꿈치로도 숨을 쉬지만 보통 사람들은 목구멍으로 숨을 쉰다. 주무실 때 좋은 꿈 꾸시려고 하지 마세요. 진이는 무몽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이는 무몽이다. 분별망상이 없어진 상태로 깊이 진리하고 하나 되기 때문에 좋은 꿈, 나쁜 꿈을 해석할 이유도 별로 없다. 꾸지 않는다. 진이는 무몽이다. 깨어나면 근심이 없다. 눈만 뜨면 걱정이잖아요.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끝일 날이 없어요. 그게 소인입니다. 잠을 자면 깊이 자서 꿈이 없고 깨어나면 근심이 없어요.
그게 불교의 선심이고 선의 경지고 이 장자님이 말씀하시는 진인, 대종사의 경지다. 음식은 좋은 걸 찾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는 차가 제일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것들은 맛이 없는 거죠.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제 말이 아니라 있는 말인데, 밥을 밥맛으로 먹지 말고 입맛으로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죠. 내가 입이 달면, 입맛이 달면 부실한 음식이나 맛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음식들도 뭐예요? 굉장히 달죠. 이 음식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입맛을 탓해야 된다. 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숨을 깊이, 기식이 심심이다. 깊고 깊다. 그 숨, 호흡이 깊고 깊다.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거 맞나 모르겠네. 이게 뒤꿈치 종자입니다. 뒤꿈치. 그 대산종사님 그 원불교에서 하는 그 5단 호흡 중에 이 종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기가 저 뒤꿈치까지 가지는 않지만 기운을 뒤꿈치까지 보내서 이렇게 하는 호흡법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원불교에서 이 호흡하고 관계돼 가지고 단전주 선법이죠. 단전주 선법. 이 단전, 하단전에 기운을 주하는, 그래서 그 식망현진,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건 이제 종식시키다는 얘기도 있죠. 나타난다. 그 망령된 것을 사라지게 하고 그 진성을 나타내게 한다. 그리고 몸에서는 뭐예요? 수, 승. 어떻게 쓰나 모르겠네. 수, 승, 화. 이 승자가 뭔가 좀 틀린 것 같긴 한데. 화, 강. 이게 좀 뭔가 좀 한자가 좀 그런데. 물기운이 오르고 그 불기운이 내려가게 하는 수승화강. 그 숨이 목구멍에서 깔딱깔딱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하면 단전까지 내려가야 되고, 여기서 얘기하자면 발 뒤꿈치까지 내려가는 숨을 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진인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삶의 깊이라는 것이 이 호흡의 깊이하고도 연결이 된다. 보면은 저도 성질을 낼 때, 화를 낼 때 보면 호흡이 굉장히 가빠지고 여기서 목소리가 나오죠. 편안할 때는 저 밑에서 기운이 안정돼 있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호흡이 내려가고 목소리도 편안합니다.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남에게 굴복당한 사람들은 목에서 나는 소리가 물건을 토해내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가를 토해내는 듯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화가 나거나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소리를 내면 어때요? 이 목에서 뭔가를 토해내는, 분노를 토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호흡이 얕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액하고 와자가 나오는데, 액언 그러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를 얘기하고 와라고 하는 것은 토하는 거다. 그래서 액언 약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뭔가 마음이 억눌려 있고 억울하고 했을 때 그 목에서 이렇게 깔딱깔딱하는 숨을 쉬면서 뭔가를 토해내는 듯한 식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들은 이 진인하고는 거리가 멀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현대인들의 호흡과 이제 목소리만 들어봐도 우리가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수승자를 이렇게 쓰네요. 수승, 아까 수승화강. 예, 아까 제가 쓰다가 헷갈렸는데요. 수승화강.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옛날에 참된 사람은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몰랐다. 세상에 나옴을 기뻐하지도 않거니와 저승으로 들어감을 거부하려 들지도 않았다. 의연이 가고 의연이 올 따름인 것이다. 계속 나오지만 생사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심경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대인이라고, 대종사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꼭 중요한 대목만 좀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인이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멸망시켜도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 사람들, 그러니까 성인지 용병이야. 성인이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망국을 했어요. 어떤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부실인심이다. 그 국민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반대로 이익과 은혜를 만세도록 영원히 베풀지만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불위애인이라. 은혜를 베풀어요. 여기는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나라를 망하게 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다치게 했겠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했어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꾸짖어요. 비난해요. 또는 야단쳐요. 또는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또 공부에 비유하자면 누군가를 때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아. 그럴 수 있냐고. 한 사람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장자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엄청난 은혜를 오랫도록 베풀었는데 또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다. 제가 보기에서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움하고 짝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 빈 마음으로 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소태한 대종사님도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고 눈물이 쏙 빠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분들이 늘 대종사님 곁에 있으려고 하고 지도를 받으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하죠. 대종사님 말씀에 이런 법문이 있어요. 봄바람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불지만은 산 나무라야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했을 때, 제가 보기엔 이 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개인사자인데요. 이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를 친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를 좋아해서, 누군가만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천지보은의 대목에 응용무념한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응용무념의 도. 그러니까 마음을 쓸 때 사랑한다, 미워한다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집착되거나 편착되거나 물들지 않고, 그 천지님이 이렇게 추나추동으로 사시순환하고 비 내리고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하는 그냥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천지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변덕이 죽을 듯 알아요. 제가 제 마음을 보면. 그 심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지랄 같다고 그러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막 이렇게 변하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천지의 마음은 오늘 해가 뜰 때 떴으면 내일도 그대로 뜨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안 뜨겠죠. 있긴 있는데 좋으나 싫으나 뜨잖아요. 무위자연하게.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무위라고 하는 게 사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일러서 뭐 이라고,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치자를 써서 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저희들이 보기엔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늘 천자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다 이거예요. 그 응용무념하기 때문에 그 대종사의 심신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은혜를 베풀어도 꼭 그렇게 좁은 사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4번 넘어가면요. 175페이지입니다.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우물이 마르면, 제 유인물로는 5페이지예요. 우물이 마르면 물고기들은 함께 땅 위에 모여 서로 물기를 뿜어주고 서로 물거품으로 적셔준다. 이렇게
정말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나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이런 그 자연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사막에서 그 물이 마르면은 정말 이렇게 깊숙이 물고기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물고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엉켜 있잖아요. 엉켜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이렇게 막 엉켜 있어요. 무대기로. 근데 또 몸에서 거품 같은 게 미끌미끌한 거품 같은 게 나오면서 그 막을 형성하죠. 그래가지고 이 그 건조한 물이 없는 그 건조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서로 이 물고기들이 서로 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한달까 보살펴 준다거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장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지만 강물이나 호수 속에서 서로를 잊고 있던 때만 못한 것이다. 망이라고 표현해요. 이 물고기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여 있는 것이지 제대로 강과 바다가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널찍하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때가 정말 행복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가 아니라 서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모습이 제대로 된 그 모습이고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서로 잊지 못하는 상태죠, 이거는. 그런데 크게 보면 서로 잊어버리는 상태가 더 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임금, 순임금들을 칭송하지만 요임금을 기리고 거왕을 비난하는 것은 못된 왕이죠. 거왕. 차라리 두 사람을 다 잊고 올바른 도로 동화되는 것만은 못한 것이다. 요임금은 좋고 거임금은 죽일 놈이고 이렇게 따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망이에요. 아까는 상망, 지금은 양망이에요. 어떤 것이 선하다, 악하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없는 상태가 오히려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건 짝입니다. 짝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두 사람을 잊고 올바른 도로 동화되는 것이 맞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도 짝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굉장히 국한이 넓은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의 삶, 이런 것이 장자가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 우물이 마른 상태에서 물고기들이 서로 적셔주고 하는 것도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 오히려 서로를 잊고 사는 상태, 그게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자연 속에서의 사랑이죠. 예. 그리고 이제 6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그 유인물 보고 계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배가 있는데 배. 이렇게 배가 한 척 있어요. 배가 한 척 있는데 태풍이나 뭐 이런 거 바람 불면 배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뭔가 항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쏙 들어간 대로.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땅입니다. 여기 바다고. 배를 숨겨놓는다 그러면은 요런 데 딱 숨겨놓으면 괜찮겠죠.
배를 숨겨놓는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기 힘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대목은 정말 장자님이나 하실 수 있는 표현이다. 배는 숨겼어요. 그런데 지금 뭘 숨기려고 그래요? 천하를 숨기려고 그래. 천하를 숨기려고 그래. 천하를.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셔도 공덕이 클 것 같아요. 배는 골짜기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천하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숨길 데가 없어요. 천하를 천하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성인은 물건이 딴 곳으로 옮겨갈 수 없이 모두가 존재하는 경지에 논이는 것이다. 이건 제가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둔자라는 것을 어디로 간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또는 달아나다, 피하다, 속이다, 다른 곳으로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인들은 장차 어디에 놓이고자 하냐면 그렇게 어디로 옮길 곳이 없는 상태에서 모두 개짜죠. 모두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어디로 옮길 필요가 없고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곳에서 논일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인은. 왜? 천지가 온 세상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하를 어디다가 숨기겠어요? 천하를 천하에다 숨기지. 이거를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 있죠. 만법 귀일 일귀 하초. 만법이 온갖 존재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돌아갔대요. 귀일 돌아갈 귀죠. 하나로 돌아갔다. 여기까지도 알면 이거를 이 하나인 소식을 알면 초견성했다고 그래요. 우주 만물이 이름이 각각 다 다른데 이것들이 다 어디로 하나로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어떤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속으로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갔다 이거. 어디로 돌아갔냐 이거예요. 이것까지만 알아도 불교에서 견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짝대는 말이 뭐냐면 하나로 돌아갔는데 어디로 돌아갔냐 이거예요. 어디로 돌아갔냐 이거예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는데 일귀 이 하나는 또 어디로 돌아갔냐 이거예요. 이름할 수 없이 많은 만물들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또 어디로 돌아갔냐고. 제가 보기에는 이 대목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 대목하고 비슷해요. 그냥 그래서 뭐예요? 초나라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은 초나라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주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대종사님이 우주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어. 그냥 우주 안에. 에? 이 온갖 우주 만물들이 다 있는데 큰 걸로 보면 뭐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 그냥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개존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뭐예요?
불교나 원불교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원불교식으로 하면 뭐예요? 이거를 그래서 처처불상이라고 해요. 처처불상이라고 해요. 그냥 모두가 다 부처님이 그대로 다 부처님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존귀해. 어디로 갈 것이 없어.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못난 놈이 이 잘난 놈으로 간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둔이잖아요. 둔. 예? 둔 할 것이 없다니까 갈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온전해. 다 그대로 드러나 있어. 모든 것들이 다 처처가 불상인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말로 하기가 힘드시니까 뭐예요? 그냥 이렇게 비워놓고 이게 일원상이야. 그리고 금강경에서 뭐예요? 일합상이에요. 그냥 이 일합상이 아닐세 일합상이에요. 세존이시여 열에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그 세계가 아닐세 이것을 세계라 이름하나니 어찌한 영고인가 하면 만일 세계가 실로 있다 할진대 곧 이것이 일합상이나 열에 말씀하신 일합상도 곧 이 일합상이 아닐세 이것을 일합상이라고 이름하나니다. 뭐 알듯 말듯한데요. 이거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이렇게 하면 이걸 갖다가 소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걸 대라고 그래요. 이 대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이 대목이 참 멋있다. 그냥 그대로 온전한 그 자리를 좀 우리가 좀 짐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형체를 떠나가고 또 어떤 분별지를 떠난 그 자리에서 큰 도와 하나 되는 그 자리, 거기에 머무르는, 거기서 논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보기에는 대종사라고, 진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종경에 보면은 이 땅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게 우주의 본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대력, 마음 공부를 잘해야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 자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갖춘 사람이 이곳에서 뭐랄까요? 논일 수 있는 거죠. 소요유 할 때 유자인데 이 자리에서 논일 수 있으려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마음의 내면적으로 그런 정신세계, 마음의 힘을 어떻게 갖추면 어떤 경지에 이루고 하는 것들이 주로 오늘 쭉 하면서 그런 정도 돼야 장자님이 생각하는 진인이고 대종사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바빠가지고 단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목에서 나오는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 대목 남았거든요. 꼭 좀 잘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종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